우리 불교대 과정이 이제 입문반 과정이 이제 있습니다. 그게 3개월 과정인데 사실은 3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특강을 더 포함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좀 해주고 싶어서 바로 공양 한번 이렇게 그 교재 외에 바로 공양하고 예불문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절에 가면 아침 새벽에 예불을 올리고 사시 그래서 이제 10시부터 12시 사이 항상 절에서 예불을 올립니다. 그때 사시에 한 번 부처님이 이제 공양을 드셨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저녁에 또 예불을 올려요. 3번 예불을 올리는데 이게 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예불을 올리면서 그 예불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신도도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거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어저께 그 항상 수요일날, 화요일날 밤에 이제 하는데 거기서 예불문은 그 설명을 하니까 달마 야중이라는 게 있어요. 상주이체, 지방석 상주이체, 달마야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달마야중이라는 말에 달마를 갖다가 달마 스님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달마 스님으로. 달마 스님이라는 이제 다르마라고 하는 불법적인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불만 우리가 제대로 하면 불교의 개발적인 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불만 하는 시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공양 또 실제로 밥그릇 4개 갖다 놓고 한번 또 먹어봐야 되잖아요. 먹어보는데 이게 이제 우리 그 음식물 쓰레기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우리가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 포함해서 아마 6월 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정이 없던 박물관 견학을 또 갔으니까 그래서 6월 말까지 하는 거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대학반은 이제 2년 과정인데 원래 이제 2년 과정인데 우리는 그 두 학기를 같이 해서 이제 2기를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1년으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하는데 필수 과목이 부처님의 생애하고 불교 개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부처님의 생애가 끝이 났습니다. 12강 끝이 났고 어제 이제 불교 개설 12강이 또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그 학장선생님이 반야신경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가 절에서는 음력 초하루는 굉장히 큰 행사가 있어갖고 항상 그 초하루가 되면 불교대학을 휴강을 합니다. 근데 다음 주 6월 3일이죠? 네. 6월 3일이 초하루니까 초하루는 그냥 특별히 우리 절에 나오시면 선친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하루 법회를 보시고 화요일날부터 6월 4일부터 7월 첫째 주까지가 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이제 스님이 그 반야신경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 되시는 분은 좀 시간이 안 되셨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반야신경 좀 공부 좀 하셨으면 반야신경을 이제 보면 이 공예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사는 원리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스님이 항상 그 반야신경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똑같은 시간입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요거는 그 더해도다가 교재는 그냥 드릴 거죠? 네. 교재는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야신경 강의 한번 좀 이렇게 들어보시고 네, 똑같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고요. 그렇다고 또 수요일날 안 나오시면 안 되죠. 그래서 월화수인데 참 바쁘시면 하루쯤은 빠져도 괜찮습니다. 목요일날 빠져도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 반야신경 강의 좀 들어보고 2학기는 대학반 2학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반 진학하면 2학기부터 공부하게 되죠. 2학기에는 올해부터 천수경을 좀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천수경을
독성들은 잘 하시는데 신고지 않고 대단한 일은 그냥 술술 외우시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구업진은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데 정구업진은 이런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요거 이제 하나하나 좀 한자 풀이해 가면서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알고 하는 기도하고 모르고 하는 기도하고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건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법문하시는 거는 이제 그 스님이 하시고 그렇게 가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알기 쉽게 풀이해서 하는 거고 스님은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이제 법문 이게 법문하고 이 강의하고 달라요. 법문 잘하는 사람이 강의 잘하는 거 아니고 강의 잘하는 사람이 법문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텍스트를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교재에 맞게끔 풀이해나가는 게 강의죠. 이게 강의고 그거를 해서 전체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까지 끌어가는 게 법문입니다. 이게 법문인데 문자는 문자 써요. 법의 문 앞까지만 끌어가는 거고 거기 걸어 들어가는 건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문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스님들은 법문을 하시는 거고요. 불교 학자들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법문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고 삼천포를 빠졌다 다시 왔다 이렇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불자로서 지켜야 할 그 예절 그걸 했는데 교재가 이제 그 5강입니다. 5강이니까 보이죠? 118페이지. 110? 맞아요. 116쪽이죠. 고개를 좀 보면서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불자라고 제가 이 우리말 쓰는 거나 이게 한자 쓰는 거는 제가 이렇게 생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게 한자 같은 거 절대로 틀리지 않게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불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야?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부처님의 아들이니까 뭐야? 부처님의 계승자다. 여러분 부처님의 계승자입니다. 그래서 불자로서 지켜야 할 계율하고 윤리가 무엇인가, 도덕적인 것이 무엇인가, 요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3귀하고 5개, 3귀하고 5개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수요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 그 스님으로부터 3귀하고 5개를 받습니다. 3귀하고 5개를 받고 나서 이제는 부처가 된 자격에 따라서 법명을 줘요. 이 법명을 불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명이나 불명이나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얘기인데 왜 불명이라고 하느냐? 내가 부처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불명이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사실 불명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명을 받으면 내가 부처님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3귀하고 5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오늘은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계가 윤리와 도덕으로서 현대의 상대에게 왜 중요한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서 그 기준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점을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우리가 불교에서 신행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신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에서는 신앙이라는 말을 쓰죠. 앙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는 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앙이라고 하는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이에요? 위를 우러러본다. 그죠? 우러러본다 했을 때 앙을 씁니다. 우러러본다 했을 때 앙을 써요. 우리가 탑 같은 거나 탑이나 부처님을 모신 그 단을 연화대 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꽃을 위로 이렇게 해서 놓은 게 있고 밑으로 해서 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부처님 앉아 계신 연화대를 보면요. 하나는 이제 연꽃을 밑으로 해서 거꾸로 덮어놓고 그 위에는 또 연꽃을 위로 해서 우쪽으로 향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밑으로 향하게 한 것을 복년이라고 해요. 복년. 그 다음에 위로 향하게 한 것을 악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악년 위에 부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절대자를 우리가 모셔놓고 저 위에 모셔놓고 그 절대자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박정희가 그래서 이제 열심히 꼴을 몰고 가서 딱 꼬리 물르면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잘 보살펴줘서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늦자마자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박지성이가 꼴을 넣으면 이거 안 하죠. 이거는 박지성의 노력에 따라서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다르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됐느냐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 절대자의 힘에 의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됐느냐. 여러분들이 그 1984년이라는 소설 혹시 읽어보셨어요? 1984년 옛날이죠. 이제 이연 소설인데 1984년을 제가 1984년에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거의 뭐 대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대형, 빅브라더라고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소요소에 이제 그 빅브라더가 딱 그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빅브라더한테서 너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녀가 이제 연애를 하는데 좀 으슥한 골목에 가서 손을 잡으니까 대형 빅브라더를 하려고 하는 존재가 어떤 절대적인 존재죠. 요게 야 너 손 잡지 말아라. 여기서 음란하게 손을 잡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그 이혼 소설이 굉장히 유명했던 소설이거든요. 1984년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가 지금 실현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그 교통사고로 뺑소니 치면 다 CCTV가 다 찍죠. 그래서 거짓말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미리 예언한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인데 지금 이게 20세기에 따라서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비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절대적인 요소를 절대적인 존재를 설정해 놓고 이 절대적인 절대적인 그 존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종교가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신앙이라는 말은 내가 믿고 실천하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어요? 내가 알아야만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을 보면 이제 어떻게 나오면 모든 경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시아문으로 출발해요. 내가 이렇게 들었다. 이제 아나니 그 부처님에게 들은 얘기를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전부 이렇게 끝납니다. 신수봉이었거든요. 금강경이고 무슨 경이고 전부 다가 여시아문 해서 쭉 나오고 나중에 신수봉이 오는 거예요. 믿고 이걸 받을 수 있잖아요. 믿고 받아서 받들어 행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의 그한테 말씀하신 것을 우선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믿고 요거를 내가 실천하는 게 진짜 이게 이제 믿고 실천하는 거다. 그 행위 빠지면 요건 불교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믿음과 실천의 길이다. 그럼 부처님의 구슬이 뭐냐?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비결한 예로다가 이제 아들을 장가를 드렸는데 이놈이 아주 그냥 엄마한테 진짜 알뜰살뜰하게 다 돌보고 결혼기념일도 다 챙겨주고 생일도 다 이렇게 챙겨주고 세상에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딱 보니까 서운한 거야. 엄마한테 그걸 안 하는 거야. 엄마한테 그걸 안 하는데 이미 누구한테 가버렸어요? 부인한테 가버렸어. 나한테 가버렸죠. 근데 이거를 시어머니는 굳이 내 거라고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며느리한테도 서운하고 아들한테도 서운하고 근데 그 서운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고달까요? 고달까요? 근데 이거를 갖다 며느리 거다 너 가져라 줘버리면 놔버리면 내가 기대할 게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아와 아소라고 그래. 내 것, 나라 내 것이라고 하는,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버려버려라.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되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나와 아소라고 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생각과 내 거라고 하는 생각, 요거 두 개만 버리면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한마디로 이렇게 가르침을 얘기를 하면요, 저 두 가지 버전. 금강경에 보면 다 저런 얘기예요. 내가 누군데, 이게 자존심이죠. 자존심을 갖다가 더 던져버리고, 우리가 자존심하고 자긍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스스로 긍지를 갖는 게 자긍심이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자존심이죠. 자존심을 버려버리고 다시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도 이렇고 타인에게도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자리타라고 얘기를 하죠. 자리타. 그래서 이게 저는 이 불교의 최종 목적은 이거다. 자리타다. 자리가 이제 우리가 지혜고 이타가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리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 이룩하려고 했던 그러한 불국정토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희생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그러니까 이제 이웃이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해요. 이 무대 빅미촌에 나 혼자 자살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얘기인데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신해행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게 우리가 우리 불자들이 삶의 단계입니다. 그 단계인데 부처님에 대한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는 단계를 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좀 많이 나오죠. 신자를 우리가 파자 나누면은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 원이죠. 이게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 원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신입니다. 믿는 게 신이죠. 남의 말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신뢰감이 안 가요. 남의 말을 믿는 게 신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한테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하는 말이 있어야 되죠. 나만 잘났다 그러면 이게 싫어합니다. 근데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해라는 말은 요거는 이해라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다. 요거를 믿고 그걸 공부하는 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 단계까지 요 단계라는 겁니다. 요 단계라는 거 신해 요 단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되면은 요게 내게 되게 되죠. 내게 되면은 요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요거 믿고 이해해서 요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한자에 보면요. 요러한 알지자가 있고 요러한 지혜 지자가 있어요. 요거는 뭘 얘기를 해요? 배워서 아는 것. 배워서 아는 건데 요거는 분별지라고 그래요. 분별지. 네. 옳고 그런 거, OX 문제를 나누는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게 뭐가 요거 글자가 뭐예요? 요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해죠. 해. 날짜니까 해죠. 해고 빛나죠. 요 지혜가 빛난다는 것이 지혜. 이건 뭐냐면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된 거. 이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밥이 좀 소화되지 않고 나오는 통이 이거라면요. 이게 완전히 소화돼가지고 내 피와 살이 되는 것이 침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거나 이제는 책을 읽어서 내 것을 완전히 씹어서 소화시킨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내가 가르치는 게 되는 거죠. 남의 것을 그대로 내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전달하는 건 표절입니다. 표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 전해지는 것을 환골탈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이제 뼈와 태를 바꿔서
바꿔서 내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천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이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만 이렇게 이해하다가 이게 손발까지 전달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건데 머리로 이해해서 여기 손발로 오는 여기 이제 가슴으로 오는 요 거리가 이제 30cm밖에 안 되지만 이게 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게 단계가 되면 요게 이제 성취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증명이라고 했는데요. 요 증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해향이라고 그래요. 해향이라고 그러는데 해향이라고 그러는데 요 해향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요 한자가 방향 향한다는 얘기죠. 내가 온 길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온 길로 다시 돌아간다. 이게 해향입니다. 이걸 이제 절에서 법회를 할 때 뭐 입제가 며칠 날이고 해향이 며칠 날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해향이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100일 동안 100일 기도를 해서 해향한다면 100일 동안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기도한 공덕을 다시 돌아가서 여러 사람 다른 중생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이 불교의 가장 훌륭한 점은 이 해양이라는 점 때문에 훌륭하다고 봐요. 내가 이제 100일 동안이고 1000일 동안이고 열심히 절에 와서 또는 집에서 열심히 뭐 108배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요거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누리게 하면 그 복덕은 100명이 같이 되면 100배가 되는 거죠. 1000명이 같이 하게 되면 10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들어가고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안 되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같이 매일처럼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옳은 얘기인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레멘 스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크레멘 스통이라고 아마 프랑스 사람인가 봐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우리 불교 공부를 하면 조금씩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형제들이 다 성질이 되게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생각은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그냥 더듬었는데 이게 저는 그래서 천천히라고 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쭉 해서 저들 서두르지 않습니다. 기다려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만대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걸 저는 좀 이렇게 배워가지고 기다림을 이렇게 실천하다 보니까 그냥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싫은 소리 해도 조금 기다려보면 나중에 또 서로 또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거기서 아무 싸움도 날 게 없죠. 싸움을 나는데 기죠 이게. 내가 화가 확 났을 때 기가 손에 들어가요. 손 잘못 치면 그냥 한 대 맞고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애들 쪽에 그래서 가끔 나오잖아요. 운다고 한 번 때렸더니 죽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여기에 때리더라도 여기 살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게 삼귀계를 받음으로써 불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그거에 잠깐 좀 볼까요? 삼귀계가 뭐냐면요. 그 120쪽을 한번 좀 보시면요. 120쪽 보면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 밑에서 넷째 줄을 보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제가 신자로서 아름답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한 기회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이게 삼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분들을 승가라고 해요. 승가. 요 분들을 잘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불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 다짐을 우리가 이거를 삼기의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입문반에 들어와서 삼기를 부르는 순간, 삼기를 춤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삼기의계를 받은 겁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료식 때 이제 그걸 인정해 주는데 거룩한 나오네? 자 나오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 귀입을 양족전에서 처음에는 이제 옛날 말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로 해가지고 이제 목탁을 딱 그 치면서 잘했어요. 귀입을 이렇게 해서 이제 가락을 맞춰서 합니다. 양족전이라는 말인데 양족전은 이제 우리가 보통 지혜와 복덕 또는 지혜와 자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요 족자가 이게 그 다리 족자가 아니고 만족하게 모두 갖추었다. 지혜와 자비를 모두 갖춘 그런 분이다. 그런 분에게 귀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건 이욕전, 이건 욕망, 탐욕을 벗어난 그러한 그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부처님의 법입니다. 이게 가르침이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스님들인데 이거는 원래 말이 이제 귀승, 중중전, 귀승인데 그 승은 상가라고 그러고 오늘 우리가 번역을 승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승가라고 번역을 했는데 승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화합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화합하는 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화합하는 무리들을 우리가 승가라고 해요. 그것은 화합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그 율 중에서 이제 당연히 율 나오겠습니다만은 율 중에서 엄답벌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무서운 그 가장 무거운 벌이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그 5개 중에 뭐가 들어가느냐? 승가의 화합을 깨뜨린 죄. 이런 사람은 바로 그 성적을 증명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죽인 죄, 아버지를 죽인 죄,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의 몸에 상처를 내게 한 죄, 그 다음에 아라한을 죽인 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가의 화합을 깨뜨린 죄. 이렇게 5가지 그를 오역죄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를 그 하면 이제 멸빈이라 해가지고 성적을 박탈해버립니다. 이런 무서운 우리 이제 사형제도와 같은 그런 죄죠. 이게 화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먼저 그 화합증 요것만 떼가지고 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승에다가 이제 좀 높여서 승님해서 스님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 확실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가능성은 있는데, 또 다른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나온 건데요. 이게 이제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했는데, 요게 이제 우리 그 법정 스님이 진짜 번역을 잘해놓은 게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번역한 걸 보면 뭐라고 번역을 하는데, 법정 스님은 법정 스님이라고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법정 스님이 그 번역한 것이 보면은, 요거는 거룩한 스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는 맞아요. 부처님은 거룩하니까. 근데 모든 스님들이 다 거룩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 다음에 위없는 가르침, 무상심시 미묘법, 위없는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스님이 아니라 청정한 스님, 청정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나는 이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어떠세요? 근데 우리 절에서는 요 거룩한 스님들 대신에 거룩한 승가로 기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승가하고 스님들하고를 이렇게 놓으면 이건 잘못된 거죠. 스님들이라고 이렇게 복수형 들었을 때는 몇 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이죠. 2명도 스님들이고 3명도 스님들이고 4명도 스님들인데 승가의 규정을 보면 반드시 4명 이상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부처님 때부터. 그래서 2명, 3명은 승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한 의미가 거룩한 승가에로 기유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요거를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동산불교대학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김재일 법사라고 이제 한번 돌아가셨는데, 동산불교대학을 이제 그 김재일 법사하고 그 무진장 스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는 일찌감치 이제 조계종하고 조금 척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룩한 승각계 귀의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승각계 귀의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절에서는 거룩한 승가에로 귀의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데 가서는 이제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계의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건 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도덕적 수행을 우리가 계의라고 해요. 이거는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뭘 받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계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5개, 이건 또 달라요. 근데 5개 이제 가치인데 5가지, 최소한도 5가지만은 지키자. 5가지만은 지키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5개입니다. 5가지 계인데, 이 계를 지키면 세상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래요. 겁나는 게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오늘 내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시간이 바빠가지고 그 건널목에 빨간불이 켜 있는데 그냥 옆에 다 보고 건넜는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경찰이 나타나는지 그때 봤습니다. 나도 한번 옛날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경찰이 와서 딱지를 끊어요. 내가 엊그저께도 그런 사람 봤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건널목에서 바로 그 빨간불인데 건널목으로 놓고 나는 저쪽에서 건넜는데 경찰이 나를 못 보는. 근데 진짜 딱지 뛰더라고요. 여기서 거기 검찰청 앞에 거기서 내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딱지 뜨면 기분이 더럽죠. 기분이 더럽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보고 나는 딱지 안 뜨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남이 하지 말라는 걸 또 하게 되면 그냥 찝찝찝 합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는 건 하고, 그렇게 내가 양심에 찍히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하루 종일 편해요. 그래서 5개를 지키게 되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5개가 이 삿생하지 말라. 그 다음에 훔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그럴 땐 성관계이고 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의 성관계는 우리가 정음이야. 발을정자에서 정음이라고 해요. 정음이라고 하고, 부부가 아닌 사람의 그 잘못된 관계를 사음이라고 얘기해요. 사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 일반 제가 신도들은 불사음입니다. 불사음인데, 스님들은 불음입니다. 정음이고 사음이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조계종에서는 비구 스님들이 지켜야 할 개는 250개입니다. 250개고, 비구니 스님들은 347개죠? 네, 347개.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347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을 낮춰서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신체적으로 여자들이 좀 더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347개를 했는데, 이거 다 잘 지키고, 이거를 지키는 분이 구종계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 검선 스님도
구족계 받고서 이거 띄워 그렇죠. 이건 이제 그 구족계를 안 받은 사람은 여기 그 깃에다가 뭐 갓색 나는 거 더 붙입니다. 네.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술에 취하지 말아라. 근데 이렇게 술에 취하지 말라는 옛날에는 술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뭐 마약, 그 다음에 뭐 컴퓨터, 노래 중독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지 말라는 거냐? 왜 하지 말라는 거냐? 우리가 이제 여기 복전함이라고 요걸 얘기를 하는데요. 복전함이 이제 우리가 요렇게 씁니다. 복전이 있을 때. 네, 복전 있을 때 이렇게 요 밭전자 써요. 그래서 요거는 복의 씨앗, 복덕의 씨앗이죠. 씨앗. 요걸 우리는 다른 말로 종자라고 그래요. 복덕의 종자를 여기다가 심어놓는 겁니다. 이게 밭입니다. 복덕의 씨앗을 심어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한 업을 져요. 업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업을 짓는데 업에는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어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는 전부 다 업이 돼가지고 우리 유식을 보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가 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아레아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프라이 서양에 쓰던 뭐 잠재의식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의식세계도 있고 뭐 잠재의식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큰 그 우주보다 더 큰 창고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짓는 모든 업이 그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장식에 있는 창고에 있는 그런 아래식이 들어있는 모든 업이 자꾸만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튀어나오면서 요걸 현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튀어나오면서 요거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거다, 내가 잘났다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치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막는 게, 요걸 못 나오도록 스스로 막는 게 뭐냐면 개입니다. 이게 막는 게 개인데 요게 이게 개이고 도덕이죠. 근데 요게 술을 먹거나 뭐 하게 되면 좀 흐려지죠. 막는 힘이 흐려지죠. 그때 튀어나와서 취중에 본담이 나오고 본심이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이 행위해주는 업이 우리의 윤회를 갖다 다 조장을 해요. 그 죽을 때 다 못 가져가요. 돈도 못 가져가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이 업만 가져갑니다. 우리가 죽는 사람 앞에 차비해라고 그 돈 5만원짜리 누워봤자 돌아가시면 나도 그거 못 가져 그대로 있죠? 그 돈에 낸수만 가져가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업은 가져가요. 이 업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생이 개통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서운 건데 살생을 하게 되면요. 산 목숨은 살인이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것 보면 산 것을 죽이게 되면은 무슨 종자가 끊어져 버리냐. 내 안에서 자비의 종자가 끊어집니다. 자비의 종자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자비롭게 자비의 종자가 끊어져 버리니까 내가 다음에 생을 받을 때 자비라는 그러한 그 싹이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지지가 못해요.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이 주지 않는 것을 내가 몰래 갖는 거죠.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날 물건을 주게 되면 이거는 복덕의 종자. 내가 복덕을 쌓아야 되는데 이 복덕의 종자가 다 끊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그릇된 성관계를 갖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불륜이죠. 요새 드라마가 불륜도 아주 또 극에 달한 불륜이 시청률이 높아지고 그러는데 여기 청정의 종자. 우리가 청정하게 맑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릇된 남의 유부녀하고 이렇게 놀아나게 되면 내가 청정하지 않죠.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청정의 종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뭐가 끊어져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진실의 종자가 끊어진다. 진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한테 신뢰를 받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술에 취하게 되면은 판단력이 흐려지죠. 이거는 지혜의 종자. 지혜, 다섯 번째입니다. 지혜의 종자가 끊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개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사생을 하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그 종자가 끊어지면 돼. 내 마음에 자비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사람이 잔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맹자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를, 맹자님 말씀하시기를, 한만 살인마라 하더라도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하고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물이 있는데 물가로 기어가고 있더라. 아마 살인자라 하더라도 어린애가 물가로 되어서 빠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는가? 그거를 얼른 안아서 물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거를 측은지심이라고. 다른 말로 측은지심이라고 그러죠. 그런 측은지심에서부터 인이 생긴다. 그런 측은지심에서부터 인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맹제 4단이죠. 인이 측은지심에서 대상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인이 생긴다.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비도 좀 끊어진다고. 그 인이라는 게 바로 뭐냐?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 자비 비입니다. 이게 남의 아픔을 같이 슬퍼하는 게 비죠. 그 다음에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자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남의 아픔을 내 아픔 같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자비라고 해요. 이렇게 자하고 비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끊어져 버린다. 심각한 거죠. 요거는 이제 복덕의 정자가 끊어져 버리고 측은적인 얘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술은 지혜의 종자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자, 그래서 술은 어떠냐? 그 기회를 주시는 스님에 따라서 절대로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술을 먹되 술이 나를 갖고 놀지 않도록 정신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스님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네요. 승가대 그 경성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승가대 경성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요거 좀 이건 다 부정적인 언어로 되어 있죠. 승가대 그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부터 우리는 삿생하지 않고 방생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쉽죠? 네. 삿생의 반대가 방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우리는 남의 것을 탐내거나 훔치지 않고 베풀고 나누어 보시를 실천하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보시를 실천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고 신의를 지키며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불싸움이고, 이제부터 우리는 거짓으로 속이거나 허망한 말을 하지 않는 진실을 실천하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방탕하고 무지한 생활에 빠지지 않고 항상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설명을 했는데, 이 5개라는 것이 잘못된 행위를 막는 겁니다. 이거 지악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 잘못된 길을 막는 것 지악이라는데, 이것을 여기에 그치지 말고 작선. 근데 그 경성스님이 또 붙인 말입니다. 그래서 5개가 나쁜 일을 하지 마는데 그치지 않고 나가서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 부자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공감을 많이 가는 그런 얘기라고 봐요. 우린 저 기회 받을 때 우리 스님이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5개를 지키겠는가 뭐야 하면서 이렇게 묻고 여러분 지키겠습니다 대답하고 이런 것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지키지 않을 사람은 대사가 하나도 되는데 소리가 적으면 또 스님이 기회를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개체라고 하는데 개를 지키게 하는 힘을 줍니다. 힘이 있어야 되죠.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도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의지가 없으면 이거를 불태워주는 의지라고 해요. 내가 아무리 그 담배를 이번에 이제 끊겠다. 근데 담배를 끊겠다고 해서 3일 만에 또 바뀌면 안 되죠. 1년이고 2년이고 끝까지 밀고 가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이죠, 힘. 이 부처님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부자는 기회를 받아야만 정식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그 정식 부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료식을 해서 정식으로 기회를 받는 거는 이제 그 정식 부자가 되면서 법명이 주어집니다. 법명이 주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의 그 이름이고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이제 법명으로 다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절에서 법명을 받았다. 그 법명을 계속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기회를 받을 때 수계한테 우리 그 과동님한테 그 법명을 그대로 적어주시면요, 그 법명으로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이번에 법명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시 바꿔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명을 다른 데서 받으신 분이 있으면은 그 법명을 쓰고 싶다면 그 수계할 때, 졸업 임시할 때 이제 이 과동님한테 이제 그 법명을 난 이걸 받고 싶다고 써주면요, 그 법명으로 다시 수계해 줍니다. 그다음에 부자임을 증명하게 되고 바로 조계종 신도 등록을 해서 신도증이 발급이 됩니다. 신도증이 발급이 되면 우리가 이제 절에 갈 때도 당당하게 딱 제시하면 그냥 돈 안 받고 통과시켜주죠. 요거 신도증한테 10,000원이죠? 네. 10,000원인데 불국사 석굴암 한 번 들어가는데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이렇게 갔다 오면 돈 좀 뽑아요. 그래서 보는데 이거는 65세 이상 되니까 그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으니까 이제 그것도 붙였을 텐데. 왜냐면 내 친구 한 사람은 갔다가 보자고 생기도 않으니까, 야! 이 사람 만나는 사람도 아닌가? 그래서 일부러 그 신분증을 보여주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도 아니죠.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뭐 전철을 타도 뭐 돈도 안 받고. 네? 그렇게 좋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게 저기 그 호계 합장이라 그래서 우리 그 수계 받을 때는 요렇게 합장. 요렇게 저기 그 엉덩이를 대지 않고요. 이걸 호계 합장 또는 장계 합장이라고 해서 수계라든가 큰 행사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참회 진언을 쭉 구해오면은 요 스님이 지금 여기다가 찍어주죠. 이렇게 연비라고 해가지고요. 요 살을 태우면은 요 살을 태우는 순간 자기가 지은 나쁜 악업은 다 소멸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믿고 연기 따라 소멸된다고 믿고, 예전에는요 여기 이제 그 쑥을 말려갖고 태워가지고 기름에 여기다가 얹어서 여기 표시가 난다 그러는데, 요새는 약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향 한 3개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누르는데, 조금 이제 좀 더 수행을 많이 해야 될 분 같은 분은 한 번 더 누르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어떤 때 그 살결이 좀 여름 같은 때는 좀 오래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남자는 저 왼손, 왼팔 여기다가 받고, 여자는 오른팔 여기다가 받습니다. 꼭 뭐 그것이 원칙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개를 매일 지키더라도 제일날 또는 한 번씩 기다리는데, 그 제일날이 어제가 이제 우리 그 관음제일인데요. 이게 제일날이 제사만 지내는 날로다 착각을 하는데, 절에서 지내는 건 제입니다. 제. 제입니다. 제. 이거 제인데, 이건 제고, 집에서 지내는 유교식으로 하는 거는 제이죠, 이거는. 그죠?
그건 죄인데, 요거는 산 사람 중심이고, 그건 죽은 사람 중심이고. 근데, 요 죄라는 거는 요거에 몸을 깨끗이 하고 가지런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제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몸을 깨끗이 하고 가지런히 하면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절에 와서 부처님처럼 살자. 요게 제일이거든요. 그래서 관음제일은 관음보살처럼 살자. 지장제일은 지장보살처럼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요새는 좀 더 제사 지는 식으로 이제 바뀌어버렸는데, 제일이 몇 번 있어요? 한 달에? 한 달에? 네. 10번 있습니다. 10제일이라 해서 10번 있어요. 여기 아마 어디 있을 겁니다. 10번 있어가지고, 약사제일, 미타제일, 석가제일도 있습니다. 석가제일도 있고, 10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제 몸을 바르게 가지려면 꼭 절에 안 오더라도, 전에 안 오시더라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려는 게 제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5개를 다는 못 지키더라도, 나는 이제 5개 다 못 지킵니다. 바퀴벌레 있으면 죽여야 되잖아요. 5개를 다 못 지키더라도, 어느 하나만이라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도둑질하지 말자, 사음하지 말자, 이런 거 지킬 수 있잖아요. 꼭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5개 중에서도요, 그거 다시, 요거 4개. 살생하지 말라, 남의 휘거를 물건 훔치지 말라, 그릇된 성경에 갖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요거는 직접 남에게 피해 주는 거죠. 직접 피해 주는 건 성괴라고 해요. 성괴. 그건 성괴. 성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괴라고 말하고, 술에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술 먹는 게 직접 피해 주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성괴로 발전이 남에게 피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차괴라고 해요. 이거 차괴. 이거 개자가, 이건 막을 개자인데, 막을 차자인데, 그래서 그 앞에 4개는 이 한순간 남에게 피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성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술 마시는 거는 술 마시는 자체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데, 이게 지나칠 경우에 피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차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성괴를 더 무거운 그런 길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5개를 지켜야 되는가? 서로 존중할 평화를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혜와 선정의 온갖 공덕을 얻을 수 있다. 그냥 이런 얘기들이 있고, 어기면 다른 사람 고통을 줍니다. 나는 편하지만 다른 고통을 줍니다. 술을 먹고 이제 술주정을 하게 됩니다. 주사를 하게 되면은 자기는 몰라요. 스트레스 다 해소가 되는데, 그걸 듣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죠. 그죠? 듣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데, 술 먹고 가장 좋은, 건강에 좋은 거는 주사를 해서 풀어버리는 거라고 해요. 풀어버리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제 피해를 주고, 술 먹고 바로 그냥 잠을 자게 되면은 자기 몸에는 좋지 않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로 보는데,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술이 술을 먹기 전까지, 그 전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신구의입니다. 이거 삼업이라. 삼업을 청정히 하는 것이 불교적인 그겁니다. 이제 계가 나옴. 계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도덕적 수행이다. 도덕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청문회 할 때 이제 도덕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덕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거하고는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만 도덕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역할은 할 수 있죠. 도덕성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덕성을 지키자는 게 이제 기회다. 그 다음에 이거는 비나야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행위 규범이다 해가지고, 이건 타율적입니다. 어길 경우 규제나 벌칙을 받습니다. 아까 제가 5개 제의 얘기를 했었죠. 이 범단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5가지 큰 죄를 지으면 접촉해 봤는데, 유교의 그 효경에서는 아버지 중심이에요. 아버지 중심으로 이제 아버지가 중심이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생모육 지은이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나오죠. 근데 그 인도에서의 그 관념은 어머니 중심이에요. 어머니 중심이기 때문에 부모 운중경이라는 경전은 물론 중국에서 만드는 경전이지만은 이거는 어머니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기를 잉태해서 가진 그 고통, 당하는 고통을 갖다가 잊지 말자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도하고 중국하고가 그 개념이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인도에서는 제일 큰 죄가 어머니를 죽인 죄, 두 번째 죄가 아버지를 죽인 죄, 그 다음에 아라한을 죽인 죄, 부처님 몸에 상처를 낸 죄, 그 다음에 승가의 화합을 깨뜨린 죄, 이렇게 5가지가 오역죄가 가장 큰 죄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자타 사투라고 하는 마가다국의 이제 왕자가 아버지 빈비사나 왕을 가뒀어요. 가두고서 이제 그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몸에 꿀을 발라서 이제 아버지 목숨을 연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탄로가 나가지고 아자타 사투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그래요. 어머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건 괜찮죠. 어머니를 죽이는 건 더 큰 죄를 집니다. 어머니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힐퇴시켜버려요. 죽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마가다국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아자타 사투도 자기 아들을 낳고 보니까 자기 잘못을 아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참여하고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제자가 됩니다. 근데 그 아자타 사투도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뺏겨요. 아들한테 죽으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한 걸 그대로 받아요 또. 이걸 인간 뭐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교육은 부자로서의 설명에 지켜야 기본 조건이고 가장 기본적인 윤리도덕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좀 쉬었다가요. 10분 집을 떠나서 부모를 버리고 집을 떠나버리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불효막심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게 부모 운진교입니다. 부모 운진교이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거고, 이렇게 이제 그 위경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천지팔환경이라는 게 있죠. 아마 우리절에서는 그거 천지팔환경이 법의 집에도 없는데, 다른 사람은 천지팔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뭐 차를 사고는 차 안에가 천지팔환경을 입는데 그런 거 전부 다가 위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실불통계계라고 있는데, 이 계라고 하는 게요. 계라고 하는 게 이제 계라고 하는 게 계라고 하는 게 요렇게 계를 썼을 때 하고요, 요렇게 썼을 때는 요것이 의미가 약간 달라요. 요거에 뭐가 들어가는? 말씀이 들어가죠. 말씀을 짜고 들어가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 가르칠 교자, 가르친다는 뜻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르친다. 그러니까 7 부처님이 공통으로 가르친 그런 계다. 그럼 7 부처님이 누구냐? 이걸 우리가 과거 실불이라고 했는데, 이게 불교 절에 가면 1000불점도 있고 3000불점도 있고 그래요. 이제 불교에서는 그 3000불의 개념이 나옵니다. 3000불의 개념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00불의 개념에서 확장돼서 만불 개념도 나오고 84,000불 개념도 나오고 모든 사람이 다 부처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법화경이 나오는 거예요. 법화경에 이제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과거에 그 천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장원겁이다. 장원겁에 천부처님이 계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현겁에 천부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미래겁에 성수겁이라는데 그 천부처님이 계시고, 다 합치면 3000부처님이
부처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현겁에만 하면 천부처님이 되는 거죠. 근데 천부처님씩 계셨는데 장엄겁의 998번째 부처님이 비바시불이라고 그래요. 비바시불이고, 그 다음에 그 999번째 부처님이 시기불이고, 그 다음에 그 1000번째 부처님 비사부불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군하학문이불도 있고, 가섭불도 있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불은 현겁의 4번째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과거 장엄겁의 3부처님하고 현겁의 4부처님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과거 7부입니다. 근데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현재 우리지만 이미 열반에 드셨죠. 그때 과거 7부석, 그때 과거 7부석에 포함시킵니다. 여기 절에 가서 석가모니불하고 연동불하고 미륵불을 모실 때는 그 석가모니불이 현재불이 되는 겁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56억 7천만 년 뒤에 나타나신 분이 미륵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인데, 이 과거 7부 중에서 3천부 중에서 그 7분 부처님만 대표로 뽑은 겁니다. 대표로 뽑아가지고 이 부처님이 가르친 내용들이 뭐냐, 공통된 내용들이 뭐냐, 요거를 말한 게 바로 7부 통계입니다. 이거 누가 얘기를 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한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게 아마 열반경에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 과거부터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교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개성인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믿사 행하며 제 마음 스스로 맑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약 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라. 자정기의면 시제 불견이라 이렇게 있는데, 요거 앞에 두 구절은 뭐예요? 앞에 두 구절은 쉽게 얘기하면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요거는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모든 종교에서 기독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교가 추구하는 거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쉽게 얘기하면 착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착하게 살았냐? 세 번째 구절은 그거는 불교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보면요,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 마음을 스스로 맡기는 자정기입니다. 스스로 그 마음, 요 의자가 이제 우리가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심자가 있고요, 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식자가 있습니다. 네, 식자가 있는데, 여기 전부 다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라는 말인데, 이게 좀 깊이 들어가면은 요거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식에서는 요거를 아야식이라고 말하고, 요거를 말라식이라고 말하고, 요거를 이제 의식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참 뒤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를 일자를 마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어떤 마음을? 내가 악을 짓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이거는 부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라. 우리가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중에서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 좀 들어보셨어요? 부처님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너희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내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 그때 그 자등명이라는 말은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법등명이라는 말은 객관적이죠. 너희가 스스로 행복하게 착하게 살되 그 기준은 내가 말한 가르침의 기준을 삼아서 기준을 세워서 착하게 살라. 그리고 이제 어떤 말씀도 했냐면요, 그 아픈 그 제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그 제자한테 문동을 갔어요. 문동을 가니까
아주 굉장히 그 참 유명한 말씀. 문명에 가니까 부처님이 이제 딱 들어가시니까 제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나서 부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일어나지 말아라. 썩어 없어질 내 몸에 예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몸은 썩어서 없어질 거니까 그 가르침, 내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르쳐서 말한 것이라 하더라도 너희들이 판단해서 지킬만 하면 지키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나니저 뭘 벌어줬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결집을 할 때 아주 그 대중 앞에서 잘못을 사과를 하는데 부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내가 가르쳤다 그래서 무조건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라. 그러니까 볼 때 부처님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그 바꿔 얘기하면요, 스님의 말씀이 절대성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불교가 점점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스님의 말씀이 절대시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저는 물론 안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스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돼. 이건 아니죠. 이건 맹신입니다. 맹신. 그러니까 스님이 그렇게 지시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해서 아니면은 스님 그런 것이 아닌데 이렇게 써야 됩니다. 논어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공자님이 굉장히 앞뒤가 꽉 막힌 분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효를 얘기할 때 그렇게 해요. 효를 말할 때 부모님이 시키는 것은 따라야 된다. 하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냥 따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설득시켜라.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이해시켜서 아버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이해시키는 것이 진정한 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가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야 저기 가면 어디 그 먹을 거 있어 그거 훔쳐와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무조건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그거는 남의 걸 훔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더 노력을 해서 가서 우리가 사정을 얘기하고 얻어먹는 건 괜찮지만 훔쳐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득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정한 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자님이나 이 부처님이나 이 잘 읽어보면요, 그분들이 아직 꽉 막힌 분들이 아니에요. 무조건 내 말이 옳다 따르라 이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딱 깃발 들고서 나를 따르라면 이거 올바른 지도자 아니죠. 이거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벌써 그 옛날에 2500년 전에 손자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용장이 있고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는데 용장은 지장만 못하고 지장은 덕장만 못한다 했어요. 근데 덕장이 최고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장군, 그 다음에 용맹한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은 장비 같은 장군이 용장이고 그 다음에 관운장 같은 사람이 지장이고 그 다음에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덕장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은 요즘에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그 지도자는 덕을 베풀어서 스스로 따라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 지도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조건 따라와야 갑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가 돼가지고 자정계의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제 스스로 마음을 맡게 하는 건 불교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 이렇게 악을 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스스로 판단해서 실천하는 것.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이 모든 부처님입니다. 모든 부처님, 또 7불의 그 공통된 가르침이다. 이건 바로 칠부통계라는 말을 썼지만 결국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개성으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요약해 놨는데 제가 엊그저께
달라이라마 잘 아시죠? 달라이라마 모시고서 공부를 했던 그 스님을 좀 뵀어요. 총전 스님이라고 이제 서울에서 그 31년 동안 이제 달라이라마를 모시면서 이제 제자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6개월 됐다 그래서 불광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경복궁 옆에 이제 그 출판문화회관이라고 해서 한 130명 정도 이렇게, 신청자가 엄청 많았는데, 제가 또 일찍 신청해서 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이렇게.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그 달라이라마 말씀을 하시면서, 달라이라마의 이제 그 입보리행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산티데바라는 스님이 쓴 책인데, 그 책을 말씀하면서 이제 7부 통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부 통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세 번째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 세 번째 번역이 마음을 조복하라. 마음을 조복하라. 이렇게 되게 되는데,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그분 말씀은 이게 이제 중국에서 생긴 사상이 아니라 인도 사상이죠. 인도 말이 이제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팔리어로 산스크리트 기록된 것을 갖다가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라고. 직역이 의역이라 해서 그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내가 그 원문을 지금 못 봤으니까 모르지만 이렇게도 말은 됩니다. 했는데, 스스로 마음을 조복하라. 마음을 맑게 하는 거하고 조복하는 거하고 뭐냐면, 내가 마음을 다스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도 응원하죠. 운항복심이라 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자기 마음을 조복한다, 절복한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조복하라. 이렇게 해도 뭐 아주 의미는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도 또 의미는 됩니다. 제가 이거는 또 다른 책들 한번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인도 옛날 말을 읽을 능력도 안 되니까, 다른 그 교수님들이나 이거 보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좀 말아두세요. 자기만 스스로 맑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불교를 자력종교라고 말합니다. 자력종교라고 말하고, 요거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 타격종교라고 해요. 자, 인과응보인데, 선업에는 즐거운 과보가 오고, 악업에는 괴로운 과보가 따른다 했는데, 이게 이제 인과응보에서 요 선인에는 반드시 선과가 오고, 악인에는 반드시 악과가 오고, 이런 건 아닌, 이게 원칙은 원칙인데요. 꼭 뭐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는 저러도 열심히 다니고, 그 다음에 참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우리 애들을 보니까 공부도 못하고, 지방대까지 못 가고, 직장도 못 잡고, 그 흔한 남들 잘 가서 장가도 못 가고, 이렇게 이제 살아요. 항상 우리는 가난하게 삽니다. 지지공상하고 살아요. 근데 옆집을 보니까 그 집에는 절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요. 내가 보기에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뭐 좀 사기도 근데 애들도 덕분에 공부를 잘해서 수도권 대학에 가고 취직도 하고 예쁜 며느리도 둬서 손자도 낳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선인성과 악의 낙과라는데, 가만히 보면은 안 그렇죠. 나는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지지공상을 떨고, 옆집 사람은 잘해서 아주 별로 깨끗하게 살지 않는데 아주 돈도 많고 부자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 16권 6분을 보면, 나중에 이제 금강경 16분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를 견디면은 전생의 업장을 소멸해서 다음 생에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내가 전생에 나쁘게 살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걸 업을 지금 받는 거니까 이걸 자꾸만 수행을 하면서 없애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거를 이렇게 또 얘기해요. 업을 언제 받느냐? 업을 정업과 부정업으로 나눕니다. 이 정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업을 받는 시기가 결정되어 있는 그런 업을 정업이라고. 반드시 받는 업. 근데 반드시 받긴 받되 언제 받을지 모르는 업, 부정업이라고 해요. 근데 정업에는 그냥 한국습니다. 수년업이라는 게 있고, 순생업이라는 게 있고, 순후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업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년업은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당대에 받는 것이 순현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잘못했으면 내가 그 잘못을 받는 겁니다. 순생업은 다음 생에 받는 업이 순생업입니다. 그 이후, 다다음 생에 이후에 받는 업을 순후업이라고 해요. 순후업이라고 그러고, 받긴 받는데 언제 받을지 모르는 걸 부정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거는 순현업이고, 내 자식이 받는 거는 순생업이고, 내 손자 때가 받는 거는 순후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맞죠? 이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착한 일을 하면 그 보답이 다 누구한테 가요? 자식한테 갑니다. 자식한테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악하게 살면은 이게 다 또 누구한테 가느냐? 손자한테 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잘 산다, 그런 말이 들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 가피라고 그래요. 그 받는 걸 가피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 부분에서 명운가피라고 나오죠. 명운가피. 가피에도 명운가피가 있고, 현증가피가 있고, 몽증가피가 있고, 명운가피가 있어요. 근데 현증가피는 바로 기도하면 바로 받는 게 현증가피고, 몽운가피는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몽증가피고, 명운가피는 누가 도와주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복을 받는 게 명운가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가피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거는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조상이 돕건 부처님이 돕건 예수님이 돕건 누군가는 돕기 때문에 잘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음덕이죠, 음덕. 돌아가신 부처님이 돌아가신 조상들이 도와주는 거 음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조상들이 또는 우리 부처님이 또는 예수님이 또는 마호메트님이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다. 나 혼자 독단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읽거나 하면서 그런데 좀 신경 써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금강경 16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서 말로 짓는, 근데 이 말로 짓는 게 굉장히 이게 상처, 겉에 난 상처는 저기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는데, 말로 한 상처는 가슴에 상처를 받죠. 가슴에 상처를 받고 여간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남을 살리는 말도 있고, 부드러운 말도 있고, 죽이는 말도 있고, 그리고 이끌어간다. 이게 이제 말이 오가는 말 속에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러죠. 내가 나부터 잘해야 됩니다. 충고할 때도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이거저런 마음으로 좀 애둘러서 좀 이렇게 충고하는 그런 게 좋겠다. 특히 애들 기를 때도 무조건 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이렇게 가면서 좀 애둘러서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리고 이타입니다.
남을 생각한 남에게 베푸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충실한 것이 남을 도와주는 거다. 이게 남과 나를 분별하지 않는 거죠. 이게 자타불입니다. 이거 이제 분별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선행은 자신과 세상의 행복을 불러온다. 참회인데 이제 크사마라고 하래요. 크사마인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드러내고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고 맹세하는 것을 이제 크사마 참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참자가 크사마라는 말을 가차라고 해요. 가차. 우리가 한문에 보면 육서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육서법에 이제 가차. 가차라고 해서 뭐 음차라고도 얘기하는데 원래 정확한 이름은 가차입니다. 가차. 이거는 임시로 이 가는 임시로를 뜻입니다. 차자가 빌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말을 이렇게 오는데 뜻을 가져오지 않고 음만 이렇게 빌려오는 게 가차고요. 그다음에 요 해자는 요거를 뜻으로 풀이한 겁니다. 뜻으로 풀이해서 우리가 붓다를 이게 붓다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불타 이게 불타입니다. 이렇게 쓸 때는 요거는 가짜법으로 쓰는 거고요. 요거를 각자, 요거를 깨달은 사람이다. 요걸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썼을 때는 요거는 뜻으로 다 풀이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 붓다를 중국 사람은 불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붙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한문으로 뜻을 풀이하면은 뜻을 풀이해 써보면 이것이 각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보살의 명호에 그게 많아요. 문수보살은 원래 만주시리 보살이에요. 만주시리 보살. 인도말로 만주시리를 음으로 차용해서 가짜해서 문수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수살이라는 말은 글을 빼어나게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주실이라고 하는 인도말을 한문으로 문수살이로 바꾼 겁니다. 이거는 가짜법에 의한 표기법인데 관세음 보살은 아보라 데스바라죠? 그렇게 이제 되는데 요거는 관세음이라고 해서 요거는 세간의 음성을 보고 구제하는 보살이라서 이거는 뜻으로다가 중국 뜻으로다가 번역한 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의 명호도 것이 가차 음만 따온 것이 있고 뜻으로 풀이한 게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성 스님은요, 용성 스님은 서울에 가면 대각사라는 절이 있어요. 조계사에서 인사동 쪽으로 가서 거기 해화동인가요? 그쪽으로 가면 대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대각사가 용성 스님이 거기 주석하시면서 가르쳤던 절이거든요. 근데 대각사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중부절 같아요. 그래서 용성 스님은 불교를 대각교라고 그랬습니다. 대각을 부처님이 만든 대각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거 참회가 참자가 요거는 크사마라는 말을 음으로 차용한 거고 해자라는 말은 뜻을 갖다가 뜻으로 바꿔서 쓴 말인데 참자와 해자가 똑같은 말입니다. 두 단어로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은 요 참이라는 말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해라는 것은 앞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얘기도 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과 해가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참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해는 미래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필요한가? 사람은 자기 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죠. 나도 모르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회의 방법에는 호사라고 자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자라는 게 있는데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을, 내가 잘못한 것을 대중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어떤 밥을 먹을 때 나는 훔쳐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포살이라고 해요. 포살. 이 포살은 저 초하고 보름마다 합니다. 근데 자잘하는 게 또 있어요. 자잘하는 게 있는데 자잘하는 거는 안거가 끝나면 하는 건데요. 3달 동안 같이 안거를 하면서 대중 앞 맨 처음 부처님이 나가서 했습니다. 대중 앞에 나가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3개월 동안 같이 안거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한테 제가 폐를 끼친 게 있습니까? 제가 모르게 여러분한테 폐를 끼친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이게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알 경우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때 용서를 구하는 게 포사라고 자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기 대학반에 가서 또 좀 더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이가 둘이니 하나는 나쁜 짓을 짓지 않는 이요 다른 하나는 지은 지에 참여하는 일이라. 어리석은 이도 둘이 있어 하나는 죄를 짓는 일이요 하나는 짓고 감추는 죄를 짓고 감추는 게 제일 나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것은 참여하고 거듭나는 것. 이 거듭해하면서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부활 얘기를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런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이제 불교에서도 히타르타라는 그 왕자가 부처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걸 부활이거든요. 부활인데 우리는 저희 불교에서는 부활이라는 말 쓰지 않는데 기독교에서는 그 문자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냥 실제로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세가 오면은 우리 죽은 사람이 다 그냥 다시 다시 일어선다 그래서 무덤을 해치고 다시 일어난다는데 그래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다면 매장을 해야 됩니다. 매장을 해야 되고 화장을 하면 안 되는데 불교 입장에서는 육신에 집착하지 않게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천주교나 이쪽에 가면 관입관할 때 꽁꽁 묶어서 입관하지 않죠. 그냥 평시에 입던 옷을 입고 화장까지 시켜가지고 입관을 해요. 입관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세계 천지개벽이 올 때 그런 상태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부처님은 부처가 된 다음에 다시 중생세계로 가서 중생을 제도하는 일에 참여하셨는데 예수님은 부활을 하셔가지고 그때 흔적이 없죠. 한나라로 갔습니다. 한나라로 갔어요. 해양이라는 게 없었는 거예요. 해양이라는 게 없는데 한번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업장인데 업장이라는 해서 그것이 업이 깨달으면 장애가 된다 그래서 업장일 때 이겼어요. 요거 장애입니다. 장애. 업이라는 것이 우리 깨달으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업장 참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업장이 소멸되는 겁니다. 이걸 소멸되기 때문에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을 지금의 기도로 통해서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없애버리면 다음에 홀가분하게 갈 수가 있죠. 근데 공덕은 내가 지은 공덕은 굳이 없앨 필요 없죠. 내가 지은 공덕은 영원히 지속돼요. 우리가 이제 가져가는 게 업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덕과 업을 가지고 가는데 공덕은 쌓이면 쌓일수록 저쪽이 이 공덕장 과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공덕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건 자꾸만 없애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이제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장 참여인데 이기적인 행위가 습관이 돼서 쌓인 것이 업장이다. 업장이고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이란 장애장자죠 이게. 나무 장애물인데 이거를 없애면은 이게 필요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불보살님 앞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 해서
업장, 우리가 참회라는 거는 내가 저지른 잘못,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잘못을 저지를 때 모르고 지은 잘못하고 알고 지은 잘못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안 좋을까요? 알고 지은 잘못이 더 안 좋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잘못할 적에 이거는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음에 그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을 할 때 이거는 잘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럼 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여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서 어릴 때 애들 어릴 때 그거 너무 이쁘다 보니까 하늘 보니까 엄마 뺨을 한번 때린 모양이야 애기가. 그러니까 잘했다 하니까 그냥 계속 그냥 엄마 뺨을 때리는 게 잘하는 건지 알아요. 나중에 이제 커서 학교 다닐 때도 이제 학교 갈 때마다 엄마 뺨을 딱 때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 이거는 뺨을 때리는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그 잘못된 행위라는 걸 알게 되면은 뺨을 안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알고 저지르는 잘못보다 모르고 저지르는 잘못이 더 무겁다. 이건 고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는 게 맞아요.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못을 참여하면은 똑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웃과 사내의 권장해서 서로 짓도록 하는데 이게 작선이라 작선. 아까 써줬죠 작선. 그 다음에 죄를 지키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원한과 증오가 소멸된다. 우리 이제 옛날 영화에 보면요. 중국 영화 보면 아버지가 어떤 간신배한테 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기 가인이 그 아버지 아들을 상전의 아들을 품에 안고 가서 길러가지고 나중에 도련님 당신 아버님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기는 그또 와서 또 칼을 갈아가지고 또 민수를 갚죠. 그 복수를 하려고 그러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경전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나와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왕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왕을 죽이려고 나중에 이제 그 왕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왕을 죽이려고 그 왕의 부하로 들어갑니다. 신하로 들어가서 아주 그 신하한테 충성을 해요. 충성을 했는데 마침 사냥을 받습니다. 사냥을 받는데 이제 왕이 호위무사로다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 신하들이 부하들이 다 떨어지고 이 왕하고 이제 이 사람하고 둘만 남았는데 고단에 이제 이 믿고 의지하는 신하이기 때문에 신하의 이제 무릎팍을 베고 왕이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가슴에 품고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죽일까 말까 망설입니다. 근데 눈을 딱 떴어요. 그 왕이 눈을 딱 뜨니까 그 아들이 사실은 내가 당신이 얼마 전에 죽인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내가 한 번만 당신 용서해 주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왕도 느끼는 바가 있죠. 그래서 같이 무릎을 꿇고서 같이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자기가 뺏은 나라를 아들한테 돌려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원한으로서 갚아지는 게 아니죠. 자비로서 갚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서운한 게 있더라도 같이 좀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걸 풀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원한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요. 큰 것 때문에 서운하지 않아요. 항상 조그만 것 때문에 서운합니다. 요즘에 이제 정치판에도 참 이 막말들 하고 그러는데 어떤 한쪽에서 끊어야 됩니다. 한쪽에서 끊어가지고 야 우리 진짜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맨날 쌈박질만 하니까 또 그냥 근데 선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싫어도 누군가 찍어야 되지. 이게 무슨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 뭐 2명이 있는데 2명 다 싫어. 선거 안 하다가도 누군 됩니다. 근데 2명 다 싫을 경우에 안 찍으면 그게 둘 다 안 될 수 있는 그런 선거법은 좀 되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돼야 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남녀한테 갖다 찍어줘야 돼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마음의 윤리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윤리가 사람이 지켜야 도리죠. 그래서 이렇게 행복을 추구, 이게 행복 추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비윤리는 이제 행복을 부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탐진치, 삼독을 소멸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면은 내 행복을 다른 사람과 같이 누리도록 하는 거. 이게 자비의 마음, 그 해양이라는 얘기죠. 그런 점 우리가 좀 잘 보시고, 요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요거 저 추녀 끝에 있는 요거 뭐라고 그래요? 풍경, 또 풍탁입니다. 풍탁. 요건 저 우리가 손으로 저 치는 건 목탁이라 그러죠. 목탁인데 요건 바람이 이제 소리를 내기 때문에 풍탁이라고 얘기해요.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여기다 적어놓는지 아세요? 물고기는 잠을 잘 때에도 눈을 뜨고 잔다고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물고기처럼 항상 깨어 있으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물고기도 쓰고 모고도 저 포항 쪽에 가면 오호사라는 절도 있어요. 경주에서 포항 넘어가면 그 오호사라고 해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절입니다. 자, 이제 현대사회에서의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자비 실천하는데 생명과 인권권 존중, 환경보호, 사회 약자보호, 기본법, 인터넷 정보 윤리 등인데 불교하고는 굉장히 멀죠? 불교하고는? 다른 종교에서는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불교에서는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약자들이 그전에는 정동성당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은 또 조계사도 또 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명동성당이나 교회가 아닌 조계사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편하니까 오는 거잖아요. 편하니까. 그럼 이제 오면 그대로다가 이제 사정당국에 고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그 총무원장 스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선처를 할 수 있도록. 잘못은 잘못대로 다 처벌을 받고 있는 그게 중요하죠. 잘못은 잘못대로 처벌을 받되 선처해달라고 그 중간 역할을 우리 스님들이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지금 먼저 우리 그 불교에서 잘 못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천주교나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윤전전인데 생몽전전, 인권전전 이래서 이런 거 쭉 그냥 보면 동물보호, 대량 학살, 사회 구제역 파동이나 저도 보면서 우리가 구제역 같은 거에서 그냥 살처분한다 그래서 그냥 땅 속에다가 묻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문제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즘에 황사 이제 이렇게 계속 와서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아마 겨울부터 계속 오잖아요. 사실은 이 미세먼지가 이제 중국으로부터 오는 게 많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중국하고 중국하고도 위기적으로 해보고 해서 같이 공동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저쪽에 우루무치라든가 이쪽에 도남 쪽에 가면요. 그냥 모래벌판이 돼가지고 거기서 바람이 불면 그냥 모래가 그냥 나오거든요. 그냥 나무 하나도 없어요. 모래벌판이 있는데 이제 그 사막을 이제 수도자가 거기가 수행자가 이제 가는 hil조 스님이 이제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인데 우루무치 그쪽으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도남 쪽으로 이렇게 버스 타고 가게 되면요. 그냥 그 사막에 고속도로만 나 있어요. 고속도로만 나 있는데 고속도로만 다니다가 가서 이제 몇 시간 가면 또 뭐가 또 휴게소 하나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사막 속에는 엄청난 석유가 있다. 중국 놈들이 참 대단합니다. 엄청난 자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쪽하고도 좀 관계를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됐고, 이게 이제 그 동물보호 쪽인데, 우리가 이제 개 길르다가 이제 그냥 막 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또 내버리는 그런 개를 갖다가 또 이렇게 기른다 해서 또 사기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문제. 이런 쓰레기 줄이기 뭐 이런 건데, 특히 이제 음식물 쓰레기인데, 우리 그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장 좋은 게 우리 그 바로공양입니다. 바로공양인데, 이렇게 그릇 딱 내겨놓고 이제 음식물 집게기를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런 건데, 우리 한번 6월달에 한번 잡아서 요거 이제 우리 여기서 당연하고 이제 법당에 가서 한번 바로공양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대안이 될 수 있고, 그 일본 사람들이 잘하죠. 일본 사람들이 주식을 이렇게 저기에다가 이렇게 상에다가 아주 그 먹을 것만 다 갖다 놓고 더 필요했을 때는 돈 받아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댓글 아주 그냥 사람 죽이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독거노인 돕는데, 이 맹자에 보면 이제 환과 고독이라 그래서 환과 고독. 환은 누구냐면 환은 그 부인이 없는 호래비. 나이가 뭐 부인이 없는 호래비를 환이라고 그래요. 고는 아니고 자식이 없는 노인을 환이라고 해요. 근데 고라는 거는 이제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 그걸 고아라고 그러죠. 고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잠깐 환과 고독이죠. 환과 고독. 환은 부인이 없는 남자 어른을 환이라고 그러고, 과는 과부라고 그러죠. 남편이 없는 여자 어른을 과라고 그래요. 고는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를 고라고 그래요. 독이라는 거는 자식이 없는 어른들 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과 고독 해서 그걸 사국민이라고 그러거든요. 사국민. 그러니까 이제 그 환과 고독을 어떤 왕이 맹자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정치를 잘하는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맹자가 얘기를, 환과 고독 이런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것이 가장 정치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독거노인을 돕기 위해서 이제 보현단이라는 그 단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반찬도 많이 넣어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되네요. 자, 요거 하자. 신도증 빨간 글씨 썼네. 이것이 신도증은 그래서 스티커 붙여줍니다. 가서. 그래서 이것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티커 이제 재교건데 10,000원입니다. 가서. 그래서 우리 정무서 가서 스티커를 1월 1일날 붙이면 훨씬 1년 동안 쓸 수 있죠. 12월 1일날 붙이면 한 달 동안 못 씁니다. 그래서 신도증 발급받으면 이제 우리 당당하게 이제 입장료 내지 않고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를 이거 파업하는 것을 신청하자.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일요일 날은 또 우리 정선에 이제 또 이렇게 농활 활동하고 우리 문화 행사를 보러 갔는데 또 정선장도 한번 보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지난번에 가서 한번 좀 저를 봤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같이 이제 바람 쐴게 한번 갔다 오시고. 6시나 좀 비슷한 일입니다. 근데 밥 다 줘요. 밥 다 주니까 이제 한번 오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고, 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렇게 좀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